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에서는 로마서 3장 25절 이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복음을 얘기할 때 제일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의로 넘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으로 자기도 의롭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고 여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믿음이다 이 얘기였죠. 그래서 33장 지난번에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냥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믿음으로 된다만을 말하지 않고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그러니까 하나는 부정하고 하나를 긍정하는 거죠. 부정되는 게 뭡니까? 율법의 행위다. 항상 우리 신앙에서도 이렇게 부딪히는 두 개가 뭐냐면 믿음이냐 행함이냐의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우리도 자꾸 행함으로 가서 자기의로 자꾸 나아가느냐, 이게 우리에게서 늘 부딪히는 갈등입니다. 이 둘의 부딪힘은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자의 사이에서뿐 아니라 구원받은 자 안에서도 부딪히는 두 가지의 주제예요. 우리가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그러면서 3장 29절에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 얘기를 바울이 했어요. 왜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구원의 기준은 단 하나, 믿음밖에 없다, 이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이 믿음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일종의 증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것이 오늘 4장 1절의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4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이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적이 전혀 없다, 그 얘기죠. 그리고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 보실 때 의로움은 믿음이다. 그 예로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한 건데, 이 3절의 내용은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창세기 15장은요, 아브라함이 75세의 고향을 떠나서 아직 10년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75세 때에 하신 약속은 축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에게 내가 큰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그래서 땅과 자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두 축이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근데 시간이 지나고 두 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두 번째 약속하신 때는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같이 이제 고향을 떠났다가 갈라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롯이 소돔 쪽으로 갔고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쪽으로 이제 오는데, 롯을 떠나보내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줄 거다. 그리고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세리라. 그래서 티끌을 셀 수 없으니까 자손도 셀 수 없이 하나님 많이 주시겠다, 그 얘기죠.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 로마서가 말하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내가 상급이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참 신나서 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이 반응이 시큰둥해요.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나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현대인의 성경이 더 뉘앙스를 표현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어 내 재산을 상속할 자가 다마스커스 다메섹의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의 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으므로 내 집안의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상급 얘기를 하시고 뭐 방패 얘기를 하세요. 지금 현실을 보세요. 내가 자식을 안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종에게 내 상속, 뭐 집안을 다 물려줄 판인데 하고 이렇게 대답이 시원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삐딱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지치고 지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있어요. 엉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그 사람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 하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세 번째 나타났을 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끌고, 천막 안에 있던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데려오고 나갑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때는 밤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하늘을 보고 이 별들을 다 셀 수 있는지 니가 한번 세어봐. 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하늘의 별을 볼 때, 요즘은 뭐 별 볼 시간도 없을 만큼 참 별도 잘 보이지도 않지만, 별을 가끔 볼 때마다 전 아브라함이 봤을 별들을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는 공해가 전혀 없을 때 아닙니까? 하늘이 얼마나 별이 많이 보였을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공해로 찌드른 데서도 별이 많이 보이는데,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하늘은 얼마나 맑았을까? 수도 없는 별들이 가득 찬 곳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네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별들처럼 내 자손이 그럴 거야. 자,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자식 새끼 하나 없이 지금 자기의 종에게, 집사에게 재산을 다 물려줄 판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는 하늘의 별을 봐, 이렇게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게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상황이라면. 아마 뭐라고 또 삐딱했으면 한마디 했을 거예요. 하나님, 별을, 이 정도 별은 고사하고 한 명이나 주세요. 한 명이나.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느냐? 오늘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이야. 그리고 이 본문 오늘 바울이 로마서로 끌고 들어온 거죠. 이 본문은 창세기 15장 6절의 본문은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의 이 사건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해당된 문제만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만이 아닌 온 인류의 구원이 사활이 걸린 이 지금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선한 행동이나 뭐 위대한 결단을 한 것도 없고 그냥 그 바로 앞에 불평만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니까 그 이와 같이 네 자손이 많을 거니까 아브라함이 앞에 걸 다 잊어버리고 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네 아멘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황당해 보이는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너 참 의롭구나 이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현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현실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실이 모든 걸 보여주고 이게 팩트야. 이게 위대한 어떤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현실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현실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걸 믿었어요. 여러분 막 세상에서 막 우리가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하면 피식 웃어요. 그게 뭐 지금 현실이 이런데.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현실 때문에 믿음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자기에게 중요한 사건일 때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애를 갖냐 못 갖냐, 상속을 누구에게 해주냐, 상속할 자녀가 있냐 없냐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 네 하고 그걸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볼 땐 그것보다 의로운 게 없는 거예요. 죄된 인간에게서. 엎어치나 매치나 죄인인데 도덕적으로 조금 살아봤자 그래도 죄인인데 거기서 뭐 더 나은 게 있겠어요. 도토리 키제복이지.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황당해 보이는 약속을 아멘 하고 네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너 의롭다 이렇게 여기신 것이고 이게 오늘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는 내용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4절 5절이죠. 경제적인 관점에서 또 하나 얘기를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자에게는 임금이죠. 삭시라는 것은 임금 또는 삭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내가 땀과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했을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인들이 받는 월급이에요. 내가 한 달 열심히 회사를 통해서 일했으니까 그 대가로 나에게 회사가 나한테 월급을 줘요. 그건 삭시죠. 임금이죠. 보상입니다. 이 오늘 삭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읽었을 때 구약 얘기입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그러니까 곡식을 지금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이렇게 가는 소에게 너무 힘이 드니까 소가 뭘 먹고 싶은데 거기다 망을 씌우는 주인이 있으면 못 먹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먹을 권리가 있지 않냐. 소가 열심히 일하는데 너를 위해서 그거 하나 못 먹게 입에다 망을 씌워? 그러지 마. 한 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디모데전서에서 하냐면은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느니라. 소가 곡식 먹는 거 마땅한 거야. 일꾼이 그 임금을 받는 거는 마땅한 거예요. 이 마땅하다는 게 참 의미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싹을 줘도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보수로 여긴다는 거예요. 보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을 때 직원이 사장이 나에게 은혜로 줬다 이런 생각 안 해요. 마땅히 사장이 나한테 이 정도는 줘야지. 이것부터 더 줘야 되는데 사실 내가 이것만 받고 참는 거야. 이럴 수는 있어도 황공합니다. 이런 엄청난 월급을 주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왜?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함으로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마땅하지. 나는 당연히 이런 구원 받아야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물론 행함으로 구원받을 정도의 행함을 가진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용서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께서 7번에 70번씩 해라. 비유죠. 그 다음에 그 말씀 다음에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천국은 다음과 같은데 임금이 종들과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와서 그럼 감옥에 쳐넣어야 되는데 임금이 불쌍해서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이 탕감이 됐는데 이 사람이 탕감받고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러다가는 다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화가 나서 다시 1만 달란트 받은 자를 불러서 책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한 며칠 전에 이제 결정 났죠. 최저임금이 9,620원인가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이걸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로 따지면요. 오늘 100데나리온은 100일 임금치거든요. 그러니까 100일 최저임금으로 하면 63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받는다고 쳐서 100데나리온은 요즘으로 말하면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의 빚을 가진 자를 감옥에 넣은 거예요. 너 왜 1,000만 원 안 갚아 나한테? 하고 쳐넣는데 1만 달란트는요. 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는요. 이게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내가 매일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16만 년을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16만 년. 1000년도 아니고 우리가 16만 년을 살면서 밥 먹고 일해서 돈 번 거 나한테 하나도 안 쓰고 모았을 때 그 액수가 1만 달란트입니다. 이걸 용서해 줬는데 16만 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액수를 탕감받은 자가 1,000만 원 자기한테 빚진 자를 가차없이 감옥에 집어넣었다. 너희가 그만한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액수가 1만 달란트다. 액수로 말하면 16만 년 동안 일해야 갚을까 말까 하는 돈이야. 엄청난 것을 용서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주신 구원은 우리가 16만 년 동안 옳은 행함, 도덕적인 행함, 선한 삶을 살아도 못 갚아요. 100년도 못 살면서 나 행함으로 구원받아. 이거 웃기는 얘기예요. 이건 내가 어떤 빚을 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는 말은 내가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해서 도덕적이고 금욕적으로 살아서 구원을 받았다. 이런 착각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래서
바로 4절 다음에 5절에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인데, 행위로는 내놓을 것이 없는 인간이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요, 도덕적인 선행이나 어떤 고된 수행을 요구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고행을 통해서 열 걸음인가 걷고 절하고, 그렇게 해서 그 히말라야 티벳을 돌아다니는 순례자들을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몇 년을 그러고 해서 어디에 도착해가지고,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나 이런 수행을 한 사람이야? 당연히 나한테 구원 줘야지. 내가 공짜로 받은 거 있어? 나 구원 당당히 받은 거야. 그래서 클라우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교나 이슬람 사원에서는 찬양의 외침이 없다. 왜요? 내가 해탈한 건데 열심히 수행하고 내가 정말로 선을 쌓아서 내가 고된 수행을 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누구를 찬양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니까. 구원 내가 얻은 거야. 찬양이 이렇게 많은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구원이 우리에게서 온 게 아니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니까.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선행으로, 고된 수행으로, 수련으로 내가 해탈하고 구원을 얻었을 때는 누구를 찬양하겠어요? 내가 나를 찬양해야지. 내가 나를 자랑해야지. 하나님을 자랑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있겠어요? 내가 도덕적 선행했는데 구원 안 됐으면 하나님 멱살 잡을 거예요. 나를 왜 구원 안 시켜? 당신이 감히 나에게 구원을 왜 안 줘? 일하는 것으로 구원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 얻을 자가 없어요. 16만 년 갚아도 안 돼요. 그렇게 살 수도 없는 인간이 100년도 못 살면서 구원을 행함으로 달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에게 책망할 때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발꿈치를,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했다는 게 놀라워요.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사탄의 머리를 짓이겨 버릴 거고 너는 메시아의 발꿈치를 물 거다. 십자가에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발꿈치 물리는 거죠. 예수님이 좀 이따 다시 살아났으니까 발꿈치 물으면 금방 아프지만 또 살아나듯이 십자가 죽었지만 살아났어요. 그러나 머리를 짓밟힌 뱀은 끝난 거예요. 뱀의 권세가 깨진 거죠. 이 사건을 창세기 3장 10,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내놓으신 해결책이 벌써 십자가를 얘기하셨다는 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이 어떻게 있다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은 행위를 통해서 온 거예요. 즉 구원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위로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 행위를 통해서만 인간의 구원이 오는 거예요. 인간이 도덕적으로 사는 거, 이거 뱀에게 무슨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인간이 도덕적으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탄은 없애야지. 죽음의 권세가 깨트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죽음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사탄이 그거 놓고 우리 인간을 죄를 놓고 뒤로 물러갑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일어난 거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너에게 그러한 행동은 너는 할 수도 없고 요구하지도 않으니 내가 다 이루었으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
너는 하나가만 요구할 텐데 그걸 그냥 믿어라. 그럼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할게. 내가 너를 구원할게.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보탤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뭐 좀 더 뭘 해서 우리의 구원이 그런 거 없어요.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아멘 하고 그냥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위해서 돌아가셔서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공로가 없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번에는요 다윗 얘기를 합니다. 6절에서 8절이죠. 오늘 본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제 다윗의 얘기를 하는데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7절과 6절과 7절 그리고 8절에 복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먼저 무슨 복이 나오나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일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받는 복. 6절이고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의 복.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사람들이 받는 복.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들이 받는 복. 그렇죠? 3가지 표현이 나오죠. 복. 다윗이 살던 시대는 율법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때는 율법의 행위가 제일 중요하던 시대예요. 다윗 시대는. 그런데 율법 시대를 사는 다윗이 율법을 지키는 자의 복이 아니라 행함도 없고 불법과 죄만 있는 자임에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자의 복.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키는 자의 복은 없어요. 왜? 율법 지킬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말해봤자 그 복 받는 사람 해당 사항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다 해당되잖아요. 불법, 죄, 일하는 것도 없고 착하게 살지도 못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복, 그 복을 얘기하면서 9절에서 이렇게 연결해요. 그런즉 이 복이, 다윗이 말하는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이 복에 해당되는, 이 복을 받는 대상이 할례자만 받냐? 아니면 무할례자도 이 복의 대상이 되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단가 졌다 하노라. 자, 그래서 이 다윗이 말하는 복이 죄가 가리워짐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행함이 없음에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복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서 아브라함은 확실히 받았다, 받지 않았느냐? 할례자나 무할자가 다 받냐 묻고는 대답을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0절인데 아브라함이 이 복을 언제 받았느냐 하는 그 복을 받은 시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할례 받았을 때냐 아브라함이? 무할례시냐?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았을 때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즉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시점은 할례 받기 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나왔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15장에 나오고 할례 받는 사건은요 17장에 나와요. 2장 뒤에.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은요 86세가 되기 몇 년 전이가 84세 정도 됐다고 봐야 되고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는요 99세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15년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할례 받기 한 15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믿음으로 이렇게 여기셨어요. 이 시점이 중요하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너 믿음을 의롭다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할례도 중요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믿음도 필요하지만 할례도 필요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할례가 전혀 등장도 안 했을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줬거든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제가 이 부분 몇 번 얘기했죠.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요즘으로 하면 총회예요.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렸어요. 믿는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 총회가 열렸어요. 그 총회가 열린 이유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복음을 가르치는 중에 뭐라고 가르쳤냐면, 너희가, 지금 이방인들은, 안디옥 교회는 다 이방이죠.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없다. 이런 가르침을 줬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논쟁이 붙었죠. 그렇지 않다 하고 막 논쟁이 붙으니까 이게 이제 쟁점이 돼서 자, 이 문제 해결합시다 해서 예루살렘, 모교회인 예루살렘에 와서 총회가 열린 거예요. 사도들과 장로들 다 모여서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합니다. 많은 토론 후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가 지지했죠. 구원은 오직 예수 믿는 곳에 아무 조건도 없다. 믿음 외에 할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든가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가 이런 거 전혀 하면 안 된다 해서 여기서 가결이 됐어요. 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부터 2000년이 지난 사도행전 시대에도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논쟁이 될 만큼 할례 문제는 유대인들이 양보하지 못할 것이에요. 예수만 믿어서 안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이걸 복음에 넣자. 그러다가 그게 취소된 게 예루살렘 사도행전 15장 공회예요. 만약에 여기서 할례도 추가가 됐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기독교 없습니다. 그냥 유대교의 하나의 분파, 섹트로 예수 믿었고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예수도 믿는 유대교의 한 파로 끝났을 거예요. 되게 중요한 논쟁이었죠. 그게 할례 문제가 걸렸거든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냐?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되냐?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느냐? 할례 받기 15년 전이야. 13년 적어도 이후의 문제다. 그래서 이 할례와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11, 12절에서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이방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할례자 중에서 믿는 자의 조상이다. 그게 11절이에요. 12절은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11절에서는 무할례자의 조상, 12절에서는 할례자의 조상이다. 결국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도 되고 무할례자의 조상도 돼.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의 조상도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도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려고, 이방인도 구원하시려고 미리 아브라함을 믿을 때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의 타이밍 스케줄이 이렇게 짜여 있다는 거죠. 이건 하나의 경륜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은 키 센텐스는 3절이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구절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오늘 물론 믿음이죠. 근데 한 단어를 더 보려고 합니다. 믿음과 함께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건 오늘 가장 중요한 절인 3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 여겨졌다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 헬라어가 신약 성경에 40번 나오는데 로마서에서 19번, 그러니까 절반이 로마서에 나와 있다가, 그리고 19번 로마서 16장이죠. 로마서가 16장이라는 로마서에 19번 나오는데 그중 4장에만 11번이 나옵니다. 19번 중 11번이 4장에 나오고, 특히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12절 사이에 12절 중에서 8절이 여겼다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 여기셨다. 여러분, 여겼다는 뜻이 뭐예요? A를 B로 여겼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A, B라는 두 단어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여겼다. A, B가 뭐예요? 믿음과 의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겼다. 오늘 4장 3절 다시 보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됐다. 하나님이 여기신 것은 믿음의 5절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서도 여긴다고 나왔어요. 6절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 받아요. 일은 한 건 없지만 뭐가 있어서 의로 여기심 받았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여겨졌다.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이방인도 무할례자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전부 무엇으로 여겨요?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긴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이 여겼다는 헬라어는요, 우리가 여긴다라는 것은 좀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며느리를 딸로 여기지,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딸은 아니지만, 며느리지만 내가 딸처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내가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나는 얘가 딸은 아니야. 그렇지만 딸처럼 이뻐한다. 그것은 내가 며느리를 딸로 여긴다 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에서 여긴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여겼다는 것은 그게 팩트예요. NIV 성경에도 그렇고 여러 영어 성경에서 이 여긴다라는 영어 단어를 크레딧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라고 하죠. 우리가 신용카드 할 때 크레딧, 신용. 크레딧이라는 동사는요, 입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계좌에 100만 원이 있어 라고 여긴다는 것은 실제로 1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헬라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여긴다하게 크레딧이라는 단어도 쓰고 어카운트, 이게 구자의 계좌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카운트라는 거는 계정, 우리 계좌를 할 때 우리가 어카운트라는 단어 써요. 그러니까 여긴다는 것은요, 그렇지 않은데 막 그냥 주관적인 착각을 하고 그렇게 여긴다. 그러면 착각은 자유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것은 그게 팩트예요. 진짜 의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는 아니었는데, 여러분 옛날 그 드라마 봐도 왕이 사람 죄 없어 그러면 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아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소용없어요. 야, 이 사람 풀어줘. 끝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이 의야. 끝난 거예요. 그건 팩트예요. 이 사람 정말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겼다. 하나님에게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진짜 그거는 의예요. 하나님 그렇게 여기시니까. 그걸 팩트로, 사실로 여기시니까. 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여겨주신 게 은혜죠. 우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때 믿음이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대상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믿음 자체보다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만 없으면 우리의 믿음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요. 물론 모세도 중요하고 다윗도 중요하고 엘리야도 중요하지만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왜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믿음에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유일무이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아브라함 의롭다 하셨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의 일부를 그리고 핵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즉 구원의 길은 믿음밖에 없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준 게 아브라함을 통해서예요.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도덕적인 선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은 단 하나인데 믿음밖에 없다. 이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믿음의 대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방법, 구원의 방법인 믿음을 보여주시고 신약에 주님이 오셔서 그 믿음의 대상, 뭘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하고 무엇을 믿어야 하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한 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완성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고 구원의 길은 믿음이다. 신약에 와서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땅에 보내사 그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구원의 대상이 바로 이분이다. 세례요한이 이분이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다. 믿음의 대상이다. 아브라함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은 것과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 같아요. 둘 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그 다음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믿은 내용,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는 내용, 둘 다 그 내용이 믿을만 해서 믿은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겠다는 것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이게 믿을 만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인물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게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것도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늘의 별이 믿어지지 않는 거나. 그 내용이,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믿지 않으면 픽픽 웃잖아요. 뭔 햇소리야. 그걸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럼 믿음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 기적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고 믿은 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도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건 정말 은혜예요. 그렇게 여기시지 않았으면 우리 끝난 거예요. 우리가 믿어도 그거 아니야. 믿음은 의가 아니야. 이렇게 여기시면 우리는 그냥 꼼짝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마귀에게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게 기적이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복의 복을 받은 자가 우리예요. 오늘 우리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복을 받았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의 복을 받았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시지 않는 자의 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회개하면 우리 죄가 착착 없어지잖아요. 회개를 잘 안 해서 그렇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적 없어도
예수를 믿은 것이 기적이요, 우리가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